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날씨도 참 좋고 은혜 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3층 목욕실에 싱크대 수도꼭지 고장이 나서 수돗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혼자 고쳐보려고 이곳저곳 찾아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설비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시더니 싱크대를 열더니 나사가 풀려서 그런다고 이렇게 조이더니 얼마냐고 했더니 5만 원 달라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1시간, 2시간 걸려서 천천히 할까요? 그렇게 말해서 마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진리 같아요. 실컷 고생하고 5만 원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없이 잠깐 고치고 5만 원 주면 아깝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오래기 만에 퇴원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퇴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활동하면 하나님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물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순경을 감사하며 잘 가꾸는 지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 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다녀오마 나섰던 가족들 가운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1년에 154만 명이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인도에서는 길을 걸어가다가 곤충에 물려 죽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네. 큰일 났네 이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놀래고 저렇게도 안 놀래고 하여튼 너무 감각이 무뎌진 것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우리가 한 달, 1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가운데서도 이 오늘 읽은 사절은 그의 일생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좀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바로 이 아픔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랍인들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볕만 내리쬐면 사막이다.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만 있지 않고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그 넓이를 알기 위해서, 그 높이를 알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놓여놓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면 그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적지는요, 골짜기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골짜기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평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언젠가 정상에 있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골짜기를 지날 때를 아름답게 추억할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파른 골짜기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골짜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양들이 목자의 곁을 떠나 잠시라도 길을 잃고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 밝아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천둥 번개치고 굳은 날이 있으면 밝고 환희의 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이지만 이 고난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광명의 내일이, 아멘, 축복의 내일이,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흥미있어요. 사자나 늑대처럼 싸워서 이겨야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나 나귀처럼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처럼 목자와 함께 놀이하며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인생을 싸움터로 생각하고 사자처럼 싸움터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사업을 해도 전쟁처럼 합니다. 다른 사람 끌어내려야 잘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핸들을 잡아도 전쟁처럼 싸우듯이 운전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는 게 전쟁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전쟁입니까? 사는 것이 놀이터입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정말 전쟁터처럼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 사는 인생, 전쟁터처럼 싸우며 살지 말고 놀이터처럼 즐기며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놀이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은혜의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을 일터로 생각하고 그냥 죽어나 사나 소나 나귀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목적도 취미도 없이 소처럼 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소처럼 나귀처럼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았다면 자신의 뒤를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양처럼 목자와 함께 놀이하며 쉬는 그러한 후반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놀이터나 잔치집처럼 양처럼 목자와 함께 놀이하며 사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양처럼 목자와 함께 놀이하며 사는 놀이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과 동행했다, 세상과 어울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멘. 또 하나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행.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경건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딱 떠오릅니까? 할렐루야. 에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들 하나님과의 동행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힘들 때 한 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함께함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동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결혼의 목적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그 결혼의 시작은 처음부터 잘못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잘못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만약 이것이 동행의 목적이라면 시작부터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도 무시하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참된 동행은 나를 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분을 위한 길을 함께 간다는 뜻으로 동행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91편 2절에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아멘.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해결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아멘. 짜증이 변하여 활력이 되고, 아멘. 우리의 삶에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싸움 잘하는 이리떼들도 있었고 일 잘하는 소떼들도 있었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싸움 잘하는 사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소나 낙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너는 내 뭐다?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70장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날마다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 아멘. 따라합시다. 지팡이와 막대기. 구약 성경에 보면 190회 정도 지팡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 종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짐승들을 내리치기도 하고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용도로 지팡이를 사용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양떼들이 잘못했다나 엉뚱한 길로 갈 때 그 막대기, 둥그런 막대기로 양들을 가볍게 때리는 다른 길로 이끌었고, 또 양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끌어올리는 데 사용했고, 여러 가지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나를 벌하시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으로 하여금 자기 곁에 목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이듯이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곁에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의 인도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1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의 지팡이와 성령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한평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주님 힘이 없고 내 맘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도우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일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고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에게 성령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려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구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